아멘. 자,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해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실이 가인의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질의응답 Q&A 시간으로 해서 이제 가인의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라는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논쟁이 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가인과 아벨이 첫 세대인데 거기서 아내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다룰까 제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논쟁적인 주제보다는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것들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짧은 글이니까 함께 읽으면서 좀 이렇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 이어서 가인의 길, 그 파멸의 경고와 긍휼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길, 파멸의 경고와 긍휼의 표.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갈래 길은 뭐죠? 하나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아벨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길이고 가인의 길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는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저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종교를 넘어 믿음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아벨의 삶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한 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맞습니까? 네, 다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가 따라야 될 아벨의 길이 있다면 동시에 반드시 피해야 할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통해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을 따르기 위해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인의 삶의 실패를 깊이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길에 도사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 문턱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두 갈래길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인의 길에 담긴 파멸의 경고와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시기심의 씨앗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가인의 비극은 참 놀랍게도 거대한 어떤 범죄나 악행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속에 뿌려진 시기심의 씨앗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다스릴 힘과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그를 죄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구원받아도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열망 가운데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분노를 품었고 결국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는요, 단순히 개인의 작은 실수나 윤리적인 결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침투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파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의 이 비극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인을 통해서 죄의 완성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바로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고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죄를 다스리라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끝내 분노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결국 그는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동생을 들러 유인해서 살해하는 죄의 완성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참혹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가 어떻게 다각적으로 파괴를 이루는지를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첫 번째 파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의 첫 번째 파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묻고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인은요, 동생을 살인한 후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굴었습니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죄에 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려는 교만의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사이의 신뢰와 교제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일으키는 어떤 파괴일까요? 수직적인 파괴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파괴요? 수직적인 파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을 이기는, 이것이 이제 죄의 첫 번째 파괴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죄의 두 번째 파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죄는요, 멀리 있는 것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이 골육상전의 비극은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인류 공동체의 첫 단추는 이렇게 불신과 폭력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해 보시죠. 죄의 수평적 파괴. 아까는 어떤 파괴였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파괴였고, 지금은요, 수평적인 파괴로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최종적인 파괴는요, 자기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화살은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결국 가인을 저질렀던 이 끔찍한 죄는 가인 자신을 저주받은 자, 평안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의 삶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욕심으로 시작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인의 이런 비극을 보면서 작은 시기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문 앞에 엎드려 기회를 노리는 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파괴력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 어떤 경향을 보이죠? 그것을 숨기려는 아주 어리석은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 역시도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죄를 숨기려는 시도는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하신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비로운 기회이자 가인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회개의 초청으로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부르심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답은요, 내가 하지 못하나이다. 즉, 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뒤틀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거나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학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헌물도 형식적이었고 그의 거짓말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 계셔서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어쩌면 착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언,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죄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순결히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 다니엘서 2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자,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각 사람의 길에는요,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고 이 두 갈래길에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로 가게 되면 그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언젠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좀 보실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로마서 2장 5절 6절. 4절 말씀은 제가 먼저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 말씀 참으로 아멘이시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숨겨놓은 그런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서 심판받지 않도록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여 우리 귓가에 들린다면 이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을 피해서 떠나거나 피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자유일까요? 버림받음일까요? 당연히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버림받음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인은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4장 14절 뭐라고 절규합니까?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게 여겼을 그가 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죄인조차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뭐입니까? 바로 모든 보호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버림받음이라는 사실을 죄인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뭘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하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멸망의 주인인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음하며 방황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과 자유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신본주의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생각을 고정한 자를 완전한 평화로 지키시리니,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말씀 우리가 종합을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절규, 그 칠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논리는 심판뿐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가장 놀라운 반전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가인이 뭐라고 이제 절규합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13절 말씀에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크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죄인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반응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 걔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5절 말씀, 창세기 4장 15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3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코 악용해서는 안 될 기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설 마지막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나니. 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서운 파괴성과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길을 통해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 어떠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뜻과 내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가인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에 시기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의 조상과 표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글의 끝은 저주와 멸망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단호히 가인의 길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아벨처럼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와 멸망이 아닌 영광과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또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